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울산 주신교회의 한 설교 영상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의 일부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 같아요. 고대의 예언서가 오늘날의 이 중독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왜,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걸 버리고 좀 파괴적인 대체물에 빠져드는지, 그 상태는 또 어떤 모습인지, 이 설교 분석을 따라가면서 함께 그 본질을 좀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단순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요. 인간이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좀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보편적인 심리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설교에서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나쁜 습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병적인 상태, 심지어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꽤 강하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금단 현상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설교자분은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SNS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런 중독 대상뿐만 아니라요. 소비 중독이나 심지어 특정 사상에 대한 중독까지 다 아우르면서 이 개념을 좀 폭넓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에 깊이 의존하고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좀 조명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예레미야 2장 14절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 심지어 신부처럼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현실은 왜 노예나 포로처럼 이렇게 비참해졌냐는 질문이잖아요. 이 간극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당시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주변 강대국들,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외교적으로는 종속된 상태였어요. 뭐랄까, 강대국 눈치를 보면서 자주성을 잃어버린 사실상 포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실제 국가 멸망과 바벨론 유수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너희의 본래 신분하고 지금 현실의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냐 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강력한 주변 국가들의 압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나 외교의 실패 탓일까요? 근데 설교는 의외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7절을 인용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이건 외부 탓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 해석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대신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선택,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 것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죠. 설교자분은 이걸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비유를 하세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가 의지했던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통찰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18절을 보니까 그 행선지가 나오네요. 시홀,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강, 유프라테스강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 그러니까 생존과 안정을 위해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에게 의지하러 갔다 이런 거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선 구절에서 이런 행위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렇게 규정하셨거든요. 설교자분은 이 터진 웅덩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드세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헛수고라는 거죠. 애굽과 아수르가 당장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아,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설교에서는 그 물이 흙탕물이어서 마시면 배탈이 난다고까지 표현하는군요. 이건 좀 더 심각한데요. 그렇죠. 흙탕물이라는 비유는 아주 강렬합니다. 세상의 권세, 재물의 힘,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들이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은 근본적인 생명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죠.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오염된 물처럼 처음엔 갈증을 해소하는 듯하지만 결국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병을 일으킨다는 해석입니다. 더 두려운 건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기 전에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로 그것, 즉 자신들이 저지른 악과 배신 행위가 스스로를 치게 될 거라는 경고잖아요. 아,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네, 설교자분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세요.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결국 애굽 왕에 의해서 자신들의 왕이 폐위되고 공물을 바치는 치욕을 겪었고요. 또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시드리아 왕 시대에는 결국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했죠. 자신이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바로 그 대상에게 오히려 해를 입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이고 그 악이 필연적으로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는 점도 지적을 하네요. 20절을 보면 과거에도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겼다는 점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런 표현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풍요의식을 좀 연상시키네요. 왜 하나님만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택했을까요? 설교는 이 현상을 아주 중요한 개념인 영적 갈증으로 설명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목마름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갈증을 그냥 참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물처럼 보이는 다른 대체물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이었고 때로는 더 끔찍한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몰렉 같은 우상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못하고 무엇으로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최고의 품종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한탄하세요. 기대와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이런 변질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는 다시 농사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라도 제대로 된 물을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물, 즉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헛된 우상이라는 가짜물, 흙탕물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의와 진리의 열매 대신에 불의와 거짓, 아무 가치 없는 악한 가지의 열매만 맺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생명 없는 우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들은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참된 생수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죄락과 변질의 상태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2절이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마치 옷에 깊이 밴 기름때나 핏자국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설교자분은 바로 이 상태,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한 이 상태를 중독이라고 규정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독 상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죠. 부인, 디나이얼이 23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스스로 강변해요. 자신의 실제 상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설교자분은 이것을 술에 취한 사람이 나 안 취했어 하고 우기거나 뭐 도박 중독자가 난 언제든 끊을 수 있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라고 변명하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렇게 반박하시네요. 현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만 보지 말고 과거에 실제로 걸어왔던 길,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명백한 행동의 증거들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마치 빈술병이 가득한 방을 보면 알코올 중독임을 부인할 수 없듯이 삶의 흔적이 증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더 나아가서 23절 후반부하고 24절은 중독의 그 통제 불가능한 측면을 아주 생생한 동물 비유로 묘사합니다. 발전기가 돼서 짝을 찾아 미친 듯이 이리저리 헤매는 발빠른 암낙타, 또 광야에서 자라서 성욕이 동할 때 막 헐떡이면서 수컷을 찾아다니는 드람나기의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스스로 제어하거나 멈출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통제가 마비된 상태인 거죠. 와, 심지어 설교자는 예레미야 6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수치심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하는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어우,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죄가 일상이 되고 감각이 무뎌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부끄러움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감각마저 상실한 그런 깊은 중독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독의 파괴성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좀 멈추라고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헛된 우상을 찾아다니느라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이 되고 만족 없는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질주를 이제 그만 멈춰라, 이런 애타는 외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중독의 완고함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대답은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마저 헛된 말, 현실과 동떨어진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이죠. 설교자분은 이걸 요즘 사람들이 에이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지 뭐 하고 자포자기하듯 쉽게 말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결정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버려서 어떤 권고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2장의 구절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근원적인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 고대의 우상이든 현대의 돈, 권력, 쾌락, 성공, 심지어 어떤 이념이나 관계든 그런 것들은 결국 흙탕물과 같아서 잠시의 만족 뒤에 더 큰 갈증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단순히 그냥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힌 상태, 즉 어떤 형태로든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교자분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더 좋아 보이는 다른 흙탕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만이 거짓 만족이 아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설교 마지막의 기도처럼 우리 삶에는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이 매우 현대적인 문제의 깊은 영적 뿌리와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굴레가 되는지 참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네, 이 설교는 고대의 우상 숭배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착과 중독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깊이 숨겨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힘껏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입니까? 아니면 잠시의 위안 뒤에 더 깊은 갈증과 고통을 남기는 흙탕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